이번 수요일도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미스하고 계실 것입니다. 곧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저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할 것인데, 이번 수요일 아니고 다음 수요일부터는 교회당에서 공예배를 수요일 저녁에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우리의 삶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모여서 친교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활동하지도 못하고 삶의 제약이 너무너무 많아서 참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 저녁에 또한 수요일 저녁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함께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넘치게 하옵시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옵시고 낙심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옵시며 상처 입은 심령들은 주께서 또한 치유하여 주옵시고 수술을 받은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여종을 주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또 그 위에 다른 수술들을 통해서 지금 재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을 주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참 주님을 섬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통사고로 후유증으로 고통하고 있는 사랑하는 또 우리 집사님 네 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 있게 해 주옵시고 더 이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비록 각 가정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참 기억에 남는 저녁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만이 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그는 죽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물고기는 언제나 물 안에 있어야만이 생존하고 살아 있습니다. 아주 강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튼튼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이 나무의 뿌리가 흙 안에 있어야만이 그 나무가 생존하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 나무는 아무리 튼튼한 나무고 강한 나무라고 할지라도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만이 살고 나무 뿌리가 흙 속에 흙 안에 있어야만이 살듯이 우리 사람들은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요. 자녀들은 부모 안에 있을 때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를 떠나 부모 밖에 있으면 부모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지요. 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녀라고 하면 부모 안에 있어야만이 행복한 것이지요. 부모 안에 있어야만이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멕시코 저 국경에는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 있으려고 미국으로 불법으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미국 안에 있으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이렇게 담을 넘어와서 계속 이렇게 미국에 이제 머물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안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운 그 삶을 저들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불법으로라도 미국으로 이렇게 계속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물을 떠난 고기, 물 밖에 있는 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하여튼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첫째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했지 않습니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인데, 연합함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시인하는 것은,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정말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살지 않는지 그거 확인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지,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바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이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의 가정생활, 부부생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 그리고 사회생활, 취미생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생활,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가정생활, 이 부부생활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고 있는가 없는가, 한 아내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정말 복종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그런 교회에 왜 갑니까? 교회도 깨끗이를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곳이지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설득을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잘 듣지를 않죠. 그래서 오늘 사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타 종교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영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불쌍하지만은 사실 그들이 우리가 전도할 때에 방해꾼들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전도를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그러한 무리들은 크리스천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제 참 이름은 교회, 크리스찬이라 또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름만 신앙인으로 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삶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생활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또 자신들의 생활로 기독교를 이렇게 먹칠을 하고 그렇게 살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지를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류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들에게는 진급하고 출세하는 것이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하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돈, 명예, 욕심으로 가득 찬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차지할 공간이 없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뿐 아니라 남들도 천국 가는 그러한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고춧가루를 뿌리는 그런 반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복면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복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권사님을 위협을 합니다. 돈 내놓으라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돈을 내놓으라고 이제. 그러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칼을 겨누면서 돈 내놓으라 이러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태연하게 이 강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이 어느 교회 권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짓을 하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하면서 돈을 한 주먹 그의 손에 잡혀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강도가 떠나갈 때에 안내까지 하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안내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강도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교회 권사라고 하는 분이 참 자기를 이렇게 도우려고 이렇게까지 한다 싶어가지고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지금 이제 가는데, 이 권사님이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바로 이 강도를 배웅을 하고 파출소로 가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이 강도가 자기에게 와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고. 그리고 그 강도가 잡혔어요. 이제 권사님이 이제 그 경찰이 불러서 갔습니다. 이 강도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자기는 교회 권사님이라고 해서 참 믿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이 권사님이 이제 자기를 파출소에 고발해가지고 자기가 붙잡게 됐으니까, 사실 권사님이 그렇게 할 때 평생을 갖겠다고 은혜 감사도고 몇 번 절을 하고 큰절을 하고 이렇게 했던 이제 강도였는데, 이 권사님 밤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천사와 같았던 그 권사님.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저런 게 무슨 권사냐, 저런 게 무슨 권사냐. 그런데 경찰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저런 게 무슨 권사냐라고 경찰들도 옆에서 소원거리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그 권사님은 그 신앙에 고백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 안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의 반대말은 누군가의 미움 안에 있다
라고 그렇게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의 사랑 안에 있다. 누군가의 미움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씀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미움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미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가 하나님의 미움 안에 있겠어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미움 안에 있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요. 누가 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미움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의 구약 역사를 보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미움 안에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미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미움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결국 70년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미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지요. 범죄했더라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자신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아가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서 거하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움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움 안에 있는 자이지.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 그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미움 안에 거하는 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지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짐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있지요. 우리는 그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간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것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4장 10절 12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어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양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양과 염소로 이렇게 주님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나누시는데 자기 자신이 양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양인 것을 주님의 양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양의 가장 큰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목자의 음성이구나 알아차리고 따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자기 자신이 목자 대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면 자기는 양입니다. 양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해도 목자가 말씀을 해도 듣지 않지요. 깨달지 못하니까. 그렇게 따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자신이 양인지 염소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므로써 자신이 주님의 양인 것이 확인이 되어지므로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상 받을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상을 받는 자리가 바로 우리 최후의 심판, 우리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매며 방황하며 하나님의 미움 안에 진노 아래 있었던 저희들인데 예수님 믿어 죄에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로 살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밖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므로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하늘의 풍성한 삶을 날마다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영생이신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영생의 그 즐거움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힘든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오늘 수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